반갑습니다. 어제 불교 텔레비전에서 그제구나, 그저께 반야신경 법회를 했어요. 반야신경 법회를. 옛날에 법회를 하라 그래가지고 항상 텔레비전 법회를 하려면 국민학교 6학년도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걸 해야 된다고 늘 회장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보면은. 그래도 이게 기주간 시간인데, 그래가지고 내가 보니까 우리 생활 속에 쓰는 거, 그런 게 이제 오관계 같은 것도 한번 내가 한 것 같고, 또 절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한 것 같고, 그러다가 건강경을 좀 쉽게 읽히도록 해야지 그래가지고 건강경을 한번 했던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는 반야신경들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보면은 또 바깥 사람들도 반야신경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반야신경을 가지고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법회를 봤습니다. 나중에 그 시간 나시면은 40분 가지고는 좀 부족하더라고. 45분 가지고는. 시간을 한 2시간 주면 하겠더라고. 이번에 해보니까. 그런데 40분 가지고 그래도 이런 식으로 반야신경을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런 장을 한번 펼친 것만 해도 그냥 의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기실론을 공부해요. 원래는 대승기실론이에요. 대승기실론. 경 제목이나 논 제목 속에서 무조건 대자가 나오면은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 마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대승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에 올라타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참선하고 똑같은 거예요. 참선이라고 하는 것도 부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러면 부처님 그 마음자리 그걸 알아야, 그 생활로 가고 싶다 해가지고 믿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 마음을 알고 믿음을 일으켜서, 부처님 세상으로 가게 하는 거, 이게 대선 기실론이었어요, 보면. 그래서 큰 믿음을 일으키는 것. 믿음 앞에 큰 자 쓰인 게 그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그 부처님의 마음에 대한 100% 믿음이 있게 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성불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보면. 큰 믿음으로, 큰 믿음을 일으키는 걸, 큰 믿음이 일어나는 자리에, 부처님 마음을, 바로 우리가 이제 느끼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대승기실론은 보게 되면은, 논이니까 이제 서론 물론 결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기실론이 왜 쓰였는가, 그 이고 등락하기 위해서 중생들을 위해서 쓴 것이죠,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이 기실론에 대한 이제 설명에 들어가는데, 기실론에서 딱 그러면은 1심, 2문, 3대가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1심, 2문, 3대. 1심은 한 마음이에요. 아이고, 다 났어요. 그래서 와요. 1심은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중생의 마음이에요. 중생의 마음. 중생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중생의 마음, 그래도 중생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중생의 마음 해도 중생 자체가 허상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그 중생이 사라져가지고 부처님 마음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보면.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중생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 중생심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 중생심을, 일심, 그 한 마음으로 이제 표현을 했고, 그러니까 일심이라고 하는 말도 어떤 각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이해 각도가 다 다른데, 보통 중생심, 그러면 이 중생심 속에는 부처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이 어울려져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순수한 그 부처님의 마음은,
진여심이라, 진여심. 참으로 변함이 없는 여야 마음. 이게 이제 부처님 마음, 진여심이라 그래 보면은. 그런데 중생의 마음은 늘 죽을 듯이 변해요. 생겨났다 멸하고 생겨났다 멸하고. 중생의 마음을 다른 표현은 생멸심이에요. 생멸심. 또 생사심이라고 이야기해도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진여심이 있고 생멸심이 있는데 진여심은요. 부처님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 진여심을 갖게 되면 부처님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진여심을 진여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생멸심 그러면 이게 죽을 듯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중생의 마음이기 때문에 생멸심은 중생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사막도 그 육도 윤회하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걸 생멸문 그랬어요. 그래서 일심에는 진여문이 있고 생멸문이 있다. 부처님 세상으로 가는 길이 있고 중생으로 가는 길이 있다. 이렇게 나눠져요. 보면은 나눠져요. 그래서 이 진여문 이 설명할 때 이 진여는 부처님 마음이잖아요. 보면은 여러분들 그 능언경을 배우신 분들은 능언경 그 일부에 이제 제가 쓴 책은 그 일부라 그래가지고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를 했어요. 부처님 마음 자체를. 그래가지고 네 진짜 마음을 찾아봐라. 진심. 진짜 마음을 한번 찾아봐라. 찾아도 없었어. 7군데에서 찾아봐도 그 마음이 없었어요. 보면. 부처님이 결론 내서 말하기를 분별하는 성품은 부처님 마음이 아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처님 마음 그 자리는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언어도단 심행처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길이 끊어졌다. 이게 언어도단이고 말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마음으로 짐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걸 심행처면이야. 심행 마음의 행 쫙 전개가 되면서 이런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심행처가 딱 사라졌다는 거예요. 보면 심행처면이에요. 보면 언어도단이나 심행처면이나 같은 말이에요. 마음이 있어야 말이 나오고 말이 있는 자리에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말이 사라진 자리에 중생의 마음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보면은 존재. 그래서 언어도단 심행처면 이 마음인데 그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 그러면은 부처님 마음을 남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보면은 없어요. 그 마음 자리는 일체 분별이 싹 사라져서 텅 빈 마음인데 텅 빈 마음을 그래도 말이라도 이렇게 해줘야 알아듣거든요. 보면은 텅 빈 그 마음을 진공이라 그래. 중생의 그 12분별이 다 사라졌다. 다 사라진 것은 그 마음 자리에 12분별이 어느 도단해가지고 싹 차단돼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그 마음 자리는 늘 고요한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마음이 12분별을 다 차단한 걸 쌍차라고 그러고 쌍차가 돼가지고 그 마음이 12분별이 다 비어진 텅 빈 상태를 진공이라고 그러고 그 자리는 고요하기 때문에 공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음 자리에서 중생의 오염된 마음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깨끗한 마음만 남아있는데 거기에서 빛이 나온다. 빛. 부처님이 선정에 들어가면 부처님 몸에서는 반드시 빛이 나와요. 이게 부처님 지혜란 말이에요. 보면 그 지혜가 온 세상을 빠짐없이 비춰요. 보면은. 그래서 12분별을 다 차단한 자리에서 쌍차 자리에서 쌍조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보면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 빛이 어두운 중생에게 환히 밝히니까 어두워서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밝혀가지고 세상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낸 그 묘한 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참 묘하게 모든 존재의 모습, 실상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그걸 진공자하고 붙여가지고 진공묘이라고 이야기하고 드러나 그 모든 모습이 내 마음의 빛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가 저절로 알게 되니까 신통하게 모든 걸 알아 보면 그래서 그 고요한 마음자리 변하지 않지만 주어지는 모든 일을 척척척척 아는 것 이것을
영재, 신령스러운 남이다. 그래가지고 공정영지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보면. 그래서 쌍차, 쌍조, 진공묘유, 공정영지는 같은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라 그랬단 말이에요.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 여기서 그 부처님 마음이 진여심이에요. 진여심 자체가. 그래서 이 부처님 마음을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 법신, 보신, 화신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최상용으로 나눠가지고 이야기한 게 3대예요. 그래서 1심, 2문, 3대라고 할 때 그 3대는 최대, 상대, 용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대, 상대, 용대는 최대는 법신이요, 상대는 보신이요. 그 다음에 용대는 화신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보면. 그래서 그 삼신 이야기는 이렇게 보면 정리가 되게 잘 됩니다. 공부를 해보면 정리가 잘 돼요. 보면. 그래서 1심, 2문, 3대를 탁 걸어놔가지고 1심, 2문, 3대가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보면. 그래서 진여, 원래 그 자리는 어느덧한 심행첨멸이가 되나가지고 말로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진여심, 그런 부처님 마음을 이언진여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 기실론에서는. 근데 그 부처님 마음자리를 우리가 지금 표현을 했잖아요.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그러면 부처님 마음자리는 텅 빈 진공이라 그랬잖아요. 보면. 네? 그래서 진여공이 있는 거예요. 진여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써봅니다. 부처님 마음 그 자리는 텅 비어서 진여공이야. 보면. 그런데 텅 비어있지만은 참으로 여양 그 부처님 마음자리가 맑아서 거기서 빛이 나와가지고 세상을 다 비추어준다 그랬죠. 보면은. 그 빛을 우리는 부처님 지혜라 그래요. 그 부처님 지혜를 통해 가지고 모든 중생을 비추어서 가피를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중생들한테 보면은. 그게 부처님의 공덕이에요. 부처님의 공덕. 부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공덕이다. 그래가지고 성공덕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성공덕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써요. 보면. 그래서 이 부처님 마음자를 표현할 때 원래는 이언진여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리인데 그래도 그 자리를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 말을 의지해서 하는데 그 진여 그 자리를 이야기할 때 여실공, 여실불공, 여실을 표현해요. 그 여실이라고 하는 말은 진여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가르침이 어려워진 것은 이렇게 고급 언어를 너무 많이 만들어 쓰는 데에서 사람들이 그 개념 정리가 안 되면 불교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사실 이 개념을 하나로 묶으면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용어 자체를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로 전부 분류를 해버려요. 보면은. 그러면 진여문 그러면 부처님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 부처님 마음으로 들어가는 길. 생멸문, 그러면 생멸은 중생이니까 중생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길, 중생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 이런 식으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1심, 2문, 3대가 기실론의 뼈대다. 그런데 1심, 중생심 아울러 말하는 걸 이해를 했어요. 보면은 3대도 그렇게 떨어져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진여문하고 생멸문이 있는데 진여문도 지금 어느 정도 정의가 된단 말이에요. 보면은 제일 복잡한 데가 생멸문이야. 생멸문. 근데 이 생멸문이 왜 복잡하냐면은 그 중생의 마음을 이런 각도에서도 이해를 해보고 저런 각도에서도 이해를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용어가 이렇게 동원이 되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여. 굉장히 복잡해. 그래서 오늘 요 정도만 알면은 그냥 그 기술론에서 생멸문 이야기하는 그 용어는 거의 다 쓰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써봤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생멸문이라고 하는 거 각 깨달음이 있잖아요. 깨달음 부처님 마음이라 그랬어요. 깨달음 부처님 마음이라 그랬어요. 본래 깨달음을 본각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처음 딱 깨달을 때는 시각이라 그랬어요. 중생이 망념을 없애고 마지막에 망념을 다 없애가지고 딱 깨닫는 자리를 또 구경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보면. 근데 처음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 깨달음 자리에 우리 본래 마음이 원래 있던 거예요. 깨달아서 생겨난 거예요. 원래 있던 거예요. 보면. 그래서 원래 있던 깨달음 그래서 본각이라고 그러고
그걸 망념을 다져서 깨달아 보니까 시각 그 자리에서 보니까 똑같고, 시각은 다른 말로 표현한 게 구경각이고, 그래서 구경각, 시각, 본각, 이거는 부처님 마음자리니까 진여라고 하는 말하고도 같고, 요실이라고 하는 말하고도 같단 말이에요, 보면. 다 같은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용어를 막 나눠가지고 용어가 이제 이해 안 되면 이게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그 각의 반대는 불각이잖아요, 불각. 각의 반대는 불각이에요. 불각은 깨치지 못한 거예요, 깨치지 못한 거. 응? 깨친 게 아닌 거예요. 응? 그래서 불각이기에 부처님 마음자리를 알지 못하게 왜 알지 못하느냐? 호련 무명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무명. 응? 호련이 무명이 탁 생겨났는데 무명이 생겨난 그 모습을 무명업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업상, 무명업상. 지난 시간 한 거에 보면은 업이라고 하는 것은 업은 행위, 까르마는 행위거든. 움직이는 거야 보면은. 어느 날 마음속에 탁 움직여가지고 그 무명이 탁 움직였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어느 날 무명이 탁 하나 생겨났는데 그게 무명업상이에요 보면은. 이 업상이 딱 생겨났다가 움직여 보면은, 그래서 그 움직이는 걸 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 밑에 전식이라고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저 상자하고 식자하고 같은 걸로 보면 돼요. 모양으로 이야기할 때 상이고, 그것이 어떤 모양이냐, 마음의 모양이다. 그럴 때 식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업상, 능견상, 경계상, 지상, 상속상, 집지상, 계명자상, 기업상, 업계, 고상인데 상자를 빼가지고 식자를 붙여도 똑같은 이야기야. 업식, 능견식, 경계식, 지식, 상속식, 집지식, 계명자식, 기업식, 업계고식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보면.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 우리 마음이 무명으로 인하여서 생로병사까지 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12연기법으로 치게 되면은 저 무명업상이 무명에 해당이 돼. 무명이 해당이 돼. 이 어깨 고상에 생로병사를 맨 마지막에 무명으로 인해서 생로병사를 받잖아요. 보면은. 응? 늙고 죽는 걸 우리는 고통이라 그래요? 즐거움이라 그래요? 늙고 죽는 것은 중생들 고통이라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어깨 고상은 저 자리는 생로병사 그 자리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12연기법을 우리는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치유, 생노사라 그래가지고 무명으로 인하여서 생로병사까지 그 과정을 쭉 설명하는 것도 중생의 마음, 생멸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12연기법이 무명으로 인하여서 중생계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되게 잘 설명하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기실론에서는 구상사제로 9가지 모습으로 차근차근 설명을 해요. 처음에 무명이 생겼는데 이 무명이 딱 생겼다가 잠복이 되다가 꿈틀꿈틀 움직여요, 보면. 꿈틀꿈틀 움직이면은 꿈틀꿈틀 움직이니까 봐요, 못 봐요? 움직이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저 자리는 아주 맑고 맑은 자리인데 그냥 꿈틀꿈틀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움직인다. 이 굴을 전자야. 전식할 때 이 굴러간다. 뭐가 이게 굴러가는 거야. 무명 자체가. 그래서 그러면서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보게 돼. 그걸 능견상이라고 해요. 능견상. 근데 저 능견상이라고 하는 말은 꿈틀꿈틀 거려가지고 모습을 드러낸다. 그래서 전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능견상은 전상이고 상자 대신에 식자를 붙여도 된다 그랬죠. 그러면 그게 또 전식이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전식이라고 보면은. 그래서 여기 꿈틀꿈틀 움직이 말려가지고 탁 그 모습을 드러내. 원래 움직이는 모습이 있는데 봤다 그 움직이는 모습이 딱 드러나잖아요. 보면은 그 모습이 딱 드러나면 그 모습은 경계로 나타나는 것이죠. 보면은 이걸 경계상이다. 경계상이라고 그래 보면은 경계라고 하는 건 어떤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저 경계상은 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저 드러날 현자입니다. 우리가 그 현재 의식할 때 그 현재라고 할 때 그 현자가 드러날 현자예요. 저기에서는 보면은.
그래서 저 경계상은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현상. 그래서 어떤 색이 드러난 것이죠. 보면은. 그래서 저 현색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현색. 현색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밑에. 그 다음에 저 능견상은 능견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마음이잖아요. 보면은. 그걸 또 능견심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능견심이니 능견상이니 전상이니 전식이니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내용이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들 능견상에 이해가 되면 그 밑에 거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경계상 뭐 어떤 모습이 드러난 상이라서 현상이라고 그러고 그 현상은 색깔을 드러낸 것이니까 현색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업상, 전상, 현상, 업상, 능견상, 경계상, 업식, 전식, 현실. 그다음에 여기 밑에 그 능견심은 능견상, 전식 같다 그랬잖아요. 저 근본업이 있죠. 근본업. 근본업 불상념이라고 표현하는데 근본업 불상념 업은 저 업자가 저 업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업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면 업상, 업식, 근본 업식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기 근본업 불상념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면은 불상념은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업상, 능견상, 경견상, 업식, 전식, 현실 요것은 팔식에 해당이 돼요. 유식에서 말하는. 유식에서 말하는 팔식에서 해당이 됩니다. 팔식은 아주 미세하고 미세해서 우리 중생들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마음자리는 십지보살의 경계라고 보시면 돼요. 보면 십지보살의 경계라고 보면은. 그래서 저 세 가지는 아주 미세하고 미세한 번뇌 세 가지 그래가지고 삼세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삼세. 삼세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미세한 번뇌다 이 소리예요. 세 가지 미세한 번뇌다 이 소리에 보면은 세 가지 미세한 번뇌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경계가 딱 드러나게 되면은 드러나는 자리에서 그거를 분별하는 그 모습이 있어요. 분별하는 모습. 그래서 그 분별하는 모습을 지상이라고. 저 지혜지자 쓰는데 저건 세간의 지혜예요. 출세간이 아니고 부처님의 지혜가 아니고 중생들이 대상을 분별하는 모습을 지상이라고 해요. 지혜지자 모양상자를 써요. 보면. 그래가지고 그걸 분별하면서 저게 나야 저게 나야 저게 나야 이게 계속 이어져. 그게 계속 이어져요. 저게 나야 저게 나야 저게 나야 그러면서 그게 계속 이어져가지고 어떤 에고로서 계속 굳어져 가는 과정이 상속식이에요. 상속식. 그러니까 분별이 계속 이어져가지고 강한 에고로 변화가 되면서 집지상 바깥 경계를 집착을 해가지고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요. 보면 그걸 집치상이라고 그래. 저것도 식자로 보면 집치식이에요. 집치식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게 딱 취해가지고 이건 내 거야. 너는 내 애인이야. 너는 이것은 내 돈이야. 이것은 내 집이야. 이름을 붙여. 그게 계명자상이에요. 계명자상. 계라고 하는 건 이리저리 헤아린다. 헤아려가지고 명자,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십이 분별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이름을 다 집착을 해서 이름을 붙여놓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가지고 이제 중생의 업을 일으키는 거예요. 업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중생의 업을 일으키는 게 기업사, 일으킬 기자, 업, 행동에 보면은 기업사예요. 그 일으키는 그 모습 자체가. 그러면 일으켜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가로서 중생의 마음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생멸심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업을 일으키는 것은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 그래서 그 행동에 얽혀서 일어나는 괴로움의 모습, 고통의 모습이 어깨 고상이다 이거에 보면. 그래서 사실 저것만 알면은 기실론에서 말하는 그
생멸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갖다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업상, 능견상, 경계상은 3세 가지 미세한 번뇌인데 지식, 그러면 이 분별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 저 지식이 저 분별하는 그 지식이 유식에서 봤을 땐 7식에 해당이 돼, 7식. 나야! 라고 하는 거. 나야. 8식은 무의식이고, 7식은 잠자식인데, 우리 중생들은 늘 나야! 라고 하는 마음이 숨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마음이 숨어 있어요, 보면은. 드러나지는 않아. 우리가 무의식하지만은 무의식이라 그래가지고 의식이 아예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못 알아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쓱 보게 되면 꿈도 못 보던 저를 보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것을 꿈속에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은. 용을 보는데 희한한 용이 있고, 불타는 산을 보는 아주 희한한 불타는 산을 보는데, 그게 왜 봐지느냐? 전생에 내 업식에 탁 그 종자가 심어져 가지고 그 인연이 주어져 가지고 그 모습이 착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 이것은 잠재의식으로도 알아차릴 수 없는 것인데 의식이 없는 거야. 전부 종자식으로 다 숨어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저처럼 8식을 무의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7식을 잠재의식, 나라고 하는 아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현재의식을 우리가 쓰는, 평상시 쓰는 마음이라고 봐요, 보면. 그래서 6식, 7식, 8식을 현재의식, 잠재의식, 무의식, 그렇게 나눠요, 보면. 그래서 업상, 능견상, 경계상, 무의식이 되는 8식에 해당이 되고, 지상, 상속상 같은 경우에는 7식에 해당이 되고, 집지식, 그래가지고 집착해가지고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것, 저 집상 밑으로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6식,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의식 보면은. 의식. 그런데 저 9가지 상에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의와 의식으로 나눠 또 그 마음을 나누는 게 있어. 그래서 그러면 그 의에는 5가지 뜻을 드러내가지고 업식, 전식, 현식, 지식, 상속식을 합쳐가지고 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 5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보면. 그냥 들어만 놔도 괜찮아. 이거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저 위에 것만 하나 해서 식자를 붙이고 상자를 붙이고 심자를 붙여도 돼. 업심, 능견심, 경계심, 지혜심, 상속심, 집지심, 계명자심, 기업심, 어깨 고심을 붙여도 괜찮고, 식자를 붙여가지고 업식, 능견식, 경계식, 지혜식, 상속식, 집지식, 계명자식, 기업식, 어깨 고식으로 붙여도 괜찮고, 또 상자를 저렇게 붙여도 괜찮고, 능견상, 경계상, 다른 말로는 전상, 현상 딱 움직여서 보이기 때문에 능견상이라 그랬지만은 그 무명이 움직이는 그 모습을 전상이라고 그랬고, 그 움직여서 드러난 모습을 현상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업상, 전상, 현상 이런 표를 더 많이 써요, 사실은 보면은. 그래서 업상, 전상, 현상이 해가지고 9개인데 저게 5개를 띄워서 식자를 붙인 걸 의라 그런다. 그러면 밑에 저 의식은 나머지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지, 의식에. 의와 의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저 의식에는 집주상, 계명자상, 기업상, 어깨보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말 쳐놓은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요거 이해하셨죠? 질문 있으면 질문 한번 해보시죠. 3세 육추라고 하는 표현도 되게 많이 있어요. 3세 육추. 그 유식용으로도 많이 쓰는데, 3세 육추, 의식, 구상 찾아라는 표현 써도 괜찮지. 또, 구식해가지고 9식이라도 또 이야기할 수 있대. 말은 붙이면 되는 거예요, 보면. 이거 처음에요. 우리는 공부를 거의 독학으로 했어요, 독학으로 보면. 근데 막 이렇게 나오면은 복잡한 거예요. 원래 그 개념을 쓰게 되면 좀 내용이 달라야 되는데, 이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뜻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지금 내린 결론은
중생의 생멸심을 이야기하는데 다양한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 기실론을 썼을 때 그러니까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이 용어들이 이 기실론 쓸 당시에 많이 쓰여졌던 용어들이 아닌가. 그래서 마하명 스님이 기실론을 쓰면서 이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많이 쓰는 그런 용어들을 이렇게 갖다가 생멸심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막 비슷하면 그냥 하나만 쓰면 되지 왜 이걸 쓴다 그랬는데 지금 내린 결론은 생멸심을 의와 의식으로 보기도 하고 구상으로 보기도 하고 또 이것은 그 염심, 오염된 마음인데 오염된 마음을 6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요 6가지를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근본업 상응념, 근본업 불상응념, 능견심 불상응념, 현색 불상응념, 요게 8식에 해당이 돼요. 분별치 상응념, 분별지혜라 그랬잖아요. 분별치 상응념. 그 다음 부단 상응념은 상소가 같은 거잖아요. 상소. 부단은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이 소리는 계속 이어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상을 말만 바꾼 거예요. 보면은 부단이라고 보면은. 그 다음에 이건 집은 집상념이에요. 집상념 보면은.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분별지 상념하고 부단 상념은 지상 상속상에 해당이 돼요. 그렇죠? 근본업 상념, 근본업 불상념, 능견심 불상념, 현색 불상념 이 3조는 업상, 능견상, 경계상에 해당이 돼요. 보면은. 그럼 여기는 8식이에요. 8식. 네? 여기는 8식에 보면은. 그 다음에 분별지, 부단, 집, 상념 해가지고 분별지, 상념, 부단, 상념, 집, 상념 해놨잖아요. 이 상념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불상념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것도 되게 내 골머리를 썩힌 그 용어들이에요, 보면은.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정리를, 그래서 이 상념, 지금 말한 거 되게 좀 이해 좀 하십니까? 정리되셨어요? 그러면 기술은 공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어려운 거를 보면은. 근데 요게 상념, 불상념 할 때 이 상응이라고 하면 주와 객으로 상응한다. 저는 그런 의미로 봤어요. 주와 객으로 나누어서 상응하는 오염된 마음이 상념이에요. 보면. 즉 분별지, 분별은 어떤 대상이 있어서 분별하잖아요. 이게 주객으로 나누어진 거예요. 보면은. 주객으로 나누어자고 너는 나야, 너는 나야, 너는 나야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게 상속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상속식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게 부단 상념이에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우리가 쓰는 마음은 늘 너, 나 시비 속에 살잖아요. 보면. 그렇잖아요. 집착을 하는데 이 집착이 내 위주로 모든 걸 집착해서 계속 시비가 일어나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걸 집상념이라 그랬어요. 보면. 근데 이 8식에 들어가면요. 현색 그 무명이 전달돼가지고 현색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나라고 하는 놈이 없어요. 이 지상, 지식, 분별지가 나거든. 이게 나라고 하는 게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요 마음이 일어나는 자리에는 주와 객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면은.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긴 주와 객으로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와 객으로 나누어서 상응하지 않는 오염된 마음이다. 이래서 불상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 요게 중요한 개념이 아니에요. 중요한 개념이 아닌데 이 개념이 나와가지고 이게 문자로 썼으면 이해를 해야 되거든.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글을 보면은 그 글이라고 하는 거 쓰는 사람 의도가 있잖아요. 보면은. 그럼 그 쓰는 사람 말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겠어요? 예? 말이 되게 쓰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말이 안 되게 쓰는 것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절집의 가장 큰 문제. 네? 가장 큰 문제. 말이 안 되게 번역을 해놓고 그걸 이해하라 그러니까 머리가 뻐개져요? 안 뻐개져요? 해결하는 책이 없으니까 깨달아야 한다. 이런 소리만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우리 절집에 정말 그런 게 많아요. 내가 보통 한 번씩 그 테스트를 하는 게, 6조 스님 계속. 보리, 본무수,
명령역비대, 본래 부일물 이런 거 없이 툭툭 던져요 보면. 그 보통 번역을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명령은 또한 대가 아니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한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문장 자체가. 그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면 이야기를 못해요 보면은. 또 반야신경에서 무무명 영무무명진 무노사 영무노사진 그런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럼 반야신경이라고 하는 건 오온 개 공해가지고 공을 드러내는 것이거든 공을. 그 오온이라고 하는 건 몸과 마음이죠. 몸과 마음 이 자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 몸과 마음이 세상과 교리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중생살이 아니에요 보면은. 그럼 오온이 공하다 그러면은 이 세상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이 세상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온과 이 세상에 어울려서 일으키는 온과 십이분별 다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경계는 뭐예요? 색성향미촉법에서 세 개예요 보면은. 귀로 듣는 그 경계는 소리예요 보면은. 의식의 경계는 법이에요 법. 의식의 경계는 법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무색성향미촉법에 눈의 경계가 없고 의식의 경계가 없고 이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눈의 경계도 없고 의식의 경계도 없고 그러니까 그 색성향미촉법이 없고 아니 비설 신의가 없으니까 육군과 육경이 만나가지고 육식 눈으로 보고 알았다 귀로 듣고 알았다 그런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할 때 무안개는 안식계를 줄임말이거든. 눈으로 보고 알았다라고 하는 아르말이 영역이 없다. 이게 무안개야. 의식으로 법을 보고 내가 이런 것을 알았다. 이런 분별한 영역이 없는 게 무의식계예요 보면. 그래서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는 눈으로 귀로 뜻을 알았다라고 하는 그 아르말이 영역이 없다. 이런 뜻으로 번역이 돼야 되거든. 그런데 요즘 지금 많이 대중들이 독서하는 그 반야신경에는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를 눈의 경계도 없고 의식의 경계도 없고 그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야. 짤막한 글에 260자 그 글에 8만 다영역 뜻을 다 드러내려고 하는데 왜 두 번 번역을 그렇게 넣겠어요? 한 번은 그게 아니거든 보면은. 근데 그걸 갖다 놓고 이해하라 그러면 그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우리는 이제 뜻을 아니까 잘못 알았다 생각을 하지만은 그걸 보고 이해를 하고 읽는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걸 보고 이해를 했다, 안다 이 소리를 전부 모르고 하는 소리거든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 반야신경도 보면 무자 전부 없는 거로 떨어지기도 무무명 무명이 없다 그랬어요 보면은. 근데 무무명짓 해가지고 다음까지도 없고 이런 표현은 무명이 있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명이 없고 무명이 있고 노사가 없고 노사가 있고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보면. 전부 무자로 떨어지는데 그럼 좀 생각을 해야지. 왜 이렇게 됐느냐 물으면 다 더듬어. 전부 더듬어요. 정확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도 못 봐서. 왜? 잘못된 거리니까. 그래서 그 영무 무명일 할 때 무명이 없으니까 무명 자체가 없다 그러면 없는 무명 없앤다고 우리 그런 소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야 보면. 그 없는 무명 없앤다고 헛된 노력 할 거 없다는 거예요 보면. 무명으로 인해서 생로병사가 있는데 무명이 존재하지만 생로병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무노사야. 생로병사가 없다 이 소리예요. 생로병사가 없으니까 생로병사 없앤다고 우리가 집착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보면. 그게 무노사진이에요. 그래야 이제 문자가 착착착착 이게 떨어지잖아 보면. 내가 뭐라도 또 3초부로 빠졌어. 이런 글을 사실은 그 중요한 게 아닌데 불상념 그러면 이게 주객으로 나눠지지 않는 아주 미세하고 미세한 마음을 말하는구나. 지상 상속성부터 경계가 드러났으니까 주객으로 나누어서 쓰는 마음인데 그걸 상념이라고 그러고 불상념이라 그랬어요 보면.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근본업 불상념, 능견심 불상념,
현색 불상령 그러는 거예요. 보면. 요건 뭘 말하느냐? 팔시, 미세한 번뇌, 미세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분별지 상념, 부단 상념, 이건 상속 상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다음에 요걸 위해서 집상념 나왔잖아요. 요건 뭐? 요거는 이제 원래 그 마음을 보게 되면 이건 아주 미세하고 알 수 없어 삼세라고 그러고 요 마음은 드러나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은. 6가지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육추라 그래.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는 앞에 비해서 큰 덩어리로 드러나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이걸 육추라고 이야기. 육추 보면 3세 육추 그러면은 구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상 보면은. 이건 여기 집지식의 의식하고 같아요, 달라요? 집지식 의식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죠? 같은 거야 보면은. 같은 거야 보면은. 그리고 이 집상념, 집지상 의식 이게 같기 때문에 여기는 전부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번뇌의 지혜라고 하는 말이에요. 번뇌의 지혜.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무명을 깨가지고 부처님 세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방해하는 게 번뇌야. 번뇌하라고 그냥 이름을 붙인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무명을 깨가지고 부처님 세상으로 딱 들어갔다. 부처님 마음이 맑고 깨끗해요. 빛이 나요 보면은. 그럼 맑게 해서 빛이 나게 되면 중생을 위해서 그 마음을 쓰겠죠. 그 부처님 지혜를 빛으로 드러나 쓴단 말이에요 보면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깨달아서 그 부처님 마음에 중생한테 갚이려고 써주려고 할 때 장애가 되는 거래요 보면은. 그래서 번뇌나 지혜나 사실 같은 그 오염된 중생의 마음인데 번뇌라고 썼다라고 하는 것은 진여인 부처님의 마음 그것을 가지 못하게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번뇌에 그러다 번뇌 걸림돌 뭐 그렇게 했나 걸림돌이라고 번역을 했을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들어가면 지혜가 쏟아 나와서 중생 제도하는데 그 불사이한 업을 써줘야 되는데 그걸 장애한다고 해가지고 지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하면 번뇌에 의해 지혜를 말하는 것이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우리가 번뇌장, 소지장 할 때 번뇌장 좀 큰 거고 소지장 좀 작은 거 이런 게 이제 개념이 있어 놓으니까 번뇌 지혜 그럼 번뇌장, 소지장을 맞췄는데 내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어. 소지장은 지하고 같은 내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도 해봐요 보면은. 근데 그 쓰는 사람 사실 마음이에요. 이걸 어떻게 쓰느냐.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 그래가지고 지난 시간에 그 지정상 부사의 업상이라고 하는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 지정상 지혜가 맑고 깨끗한 모습이에요 보면은. 그 지정상이 부처님 마음자리거든. 지정상 지혜가 정화돼가지고 맑고 깨끗한 그 모습이에요 보면은. 지정상으로 가는데 방해하는 게 이 번뇌야. 번뇌 보면. 그래서 무명을 깨가지고 지정상 그 자리에 딱 들어가게 되면 거기 빛이 나와가지고 중생들을 위해서 그 법을 써줘야 되잖아요. 보면은. 그걸 방해하는 게 지혜예요. 보면은. 그걸 부사의업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부사의업상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 마음을 쉽게 말하면 부처님 마음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번뇌해. 부처님 마음자리에 들어가서 부처님이 지혜를 쓰는 것을 방해하는 그 걸림돌이 지혜.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번뇌의 지혜를 이렇게 번뇌까지가 이제 70이고 지혜를 80으로 봐도 혹시 되나요? 유식에서 보면은? 그렇게 보는 것도 있는데 지금 이 기실론에서는 그렇게 봐도 괜찮은데 이 번뇌 지혜할 때 이건 부처님 지혜를 장애하는 것. 이 번뇌는 부처님 마음자리를 알아가는 것을 장애하는 것. 이 정도 선으로만 그냥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8식, 7식, 6식은 대강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막 이렇게 쫙 꽤 맞춰가지고 할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또 생주이멸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마음이 처음 생긴 건 이 무명자리를 마음이 생겨났다는 거야. 보면 중생의 마음이. 이게 쭉 머물렀어. 그럼 업상, 능여상, 경계상까지는 거의 같은 거야. 잘 몰라 보면은.
그러다가 지상 해가지고 그 모습이 딱 드러났잖아요. 안 보이던 모습이 바뀌었잖아 보면은.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생주이멸로 마음을 생주이멸한다 그럴 때 여기까지를 주로 봐도 괜찮고 지상 상속상까지도 아직 잘 드러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보는 사람 관점이에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 마음 자체가 상속상이 해가지고 지상을 해가지고 이제 엄청난 그 집착으로 이렇게 변한다 그러면 마음이 그런 걸 안 하고 쭉 내려오다가 막 지금 업을 짓기 시작하잖아 보면은. 그 마음이 생겨나가지고 생주 이에 변화가는 그 모습을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면. 그러다 그 마음이 업을 일으켜가지고 어깨 고상을 받게 되면 그 마음이 이제 멸하는 거잖아요. 과보를 받는 자리니까. 이 자리가 멸이다. 그러면 이걸 또 생주 이멸로 마음의 생성 소멸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성주 괴공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성주 계공은 큰 덩어리에 사물이 성 만들어졌다가 주 어느 정도 50년 100년 머물러 있다가 서서히 허물어가는 게 개인데 하나하나 허물어져 가지고 마지막 다 사라지는 자리가 공이다. 그런데 그걸 사람 몸뚱아리에 비하면은 사람 몸뚱아리 생주 계공은 우리는 보통 생로병사라고 이야기를 한다. 근데 요거를 마음에 비유를 하게 되면은 생주이멸, 생주이멸, 생로병사, 성주계공이 다 같은 말인데 마음의 생성소멸을 이야기할 때 생주이멸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몸뚱아리가 나고 죽는 것은 생로병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우주가 삼천대천 세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성주계공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그거는 무상한 걸 이야기하는 무상한 거. 늘 변하는 거예요 보면은. 늘 변하는 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헛개비 같다는 거야. 이 지구도 헛개비 같고 내 몸도 헛개비 같고 내가 쓰는 마음도 헛개비 같고 이 우주도 헛개비 같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우주도 어느 날 번쩍하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면 삼천대천세계도 금방 없어지는데 삼천대천세계가 없어지는 자리에서 이 몸뚱아리 생로병사를 가지고 동동동동 발걸으면 째째째째하지 않아. 그래서 그 무상계에서 그러잖아요 보면은. 이 우주 자체 은하계 별들도 우주의 불길 거파에 일시에 소멸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생로병사 운신곤에 그런 것들을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보면. 굉장히 큰 마음을 쓰면은 작은 마음은 너무 시시해요. 시시하잖아요. 시시하죠. 그래서 요거를 요 구도를 가지고 이제 봐 나가면 돼. 여기 나오네요. 네. 33번이요? 네. 20페이지요. 이 뜻은 무엇을 말하는가? 아래야식의 기대기에 문명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 위에 다시 생멸에 인하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른바 중생의 마음에 기대어 의와 의식이 일어나는 것이다. 의와 의식을 이야기를 하네요. 그죠? 의와 의식. 그러니까 오의라 그랬죠. 오의. 이 뜻은 무엇을 말하는가? 아래야식을 기대기에 문명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근데 이 아래야식은 또 열애장식에 의지하여서 아래야식이 있다 그래 보면은. 근데 열애장식 그러면 열애가 탁 앉아 있는 자리예요. 열애가 앉아 있는 자리다. 이건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열애가 있다. 부처님 마음에 의지하여서 아래야식이 있다. 그럴 때 이 아래야식이 생멸식이에요. 팔식에 해당이 돼. 팔식에. 아래야식 팔식에 해당이 돼요 보면은. 그래서 팔식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무명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중생의 마음이 이제 만들어져서 커져 나가는 거예요 보면은. 자, 그러면 논 33번.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생각으로 한 생각이 일어나. 그게 무명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상대로 한 생각이 일어나. 이게 무명업식이야. 무명업상이야.
능경과 능현으로 나누어 능경과 이게 전상을 말하는 거예요. 전상. 능견심이에요. 능견심. 능경과 능견심 해가지고 어떤 모습이 움직여서 그 모습이 드러난 거 있잖아요. 그게 능현이에요. 능현. 여기 능현이라고 표현이죠. 능현으로 나누어서 경계를 취하고 망념을 일으켜 이어가기 때문에 의가 된다고 한다. 이 5가지 과정, 이걸 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의에는 5가지 이름이 있으니 이름을 붙여요. 무엇이 그 5인가? 첫째는 업식이라고 하니 우리 배운 거죠. 무명의 힘으로 깨닫지 못한 상태로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불가에서 딱 한 마음 움직인다는 그게 업식이라는 거예요. 보면. 둘째는 전식이라고 하니 전자 포인트예요. 전체로 움직이는 마음에 기대어, 움직이는 마음에 기대어 모든 경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전식이다. 이게 능견상하고 같은 거예요. 능견시가 같은 거예요. 보면은. 셋째는 현식이라고 하니 현색, 경계가 드러난 거예요. 경계상에 보면은. 현식이라고 하니 이른바 모든 경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밝은 거울이 사물의 모습을 나타내듯 현식도 그러하여 5가지 경계를 상대하면 현식도 그러하여 5가지 경계를 상대하면 곧 앞뒤가 없이 나타난다. 모든 삶 속에 있는 인연의 흐름에 따라 저절로 언제나 경계 앞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5가지 경계를 상대하여 수기오진, 색상, 향 및 촉을 말합니다. 이것은 수기오진 5가지 경계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색상, 향 및 촉 이 5가지 경계를 상대하면 곧 앞뒤가 없이 나타난다. 이런 모든 삶 속에 있는 인연의 흐름에 따라 저절로 언제나 이 현식이 경계 앞에 있기 때문이다. 넷째는 지식이라고 하니 오염된 법과 맑은 법을 분별하기 때문이다. 이 지식이 오염된 법과 맑은 법을 분별하기 때문이다. 5째는 상속식이라고 하니 망념이 맞아떨어져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계속 망념이 서로 궁합이 맞아가지고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며 과거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월 속에서 지은 좋은 업과 나쁜 업을 잃지 않게 하기 때문이며 계속 이어가는 힘 때문에 나쁜 업이 지속이 되고 좋은 업도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보면 또 현재와 미래에 받을 괴로움과 즐거움의 값을 어김없이 받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과로서 모든 결과는 틀림없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인에서 과로 쭉 가는 그 과정도 상속이라고 보면 되죠. 보면 또 현재와 이것이 현재의 마음으로 하여금 이미 지나간 일을 문득 생각하게 하고 상속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보면 미래의 일을 각성하지 못하고서 자기도 모르게 헛되이 걱정하게 되네. 미래의 일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보면 이 때문에 상계는 거짓으로서 오직 마음이 지을 뿐이다. 중생의 상속심이 이어져 가지고 이리저리 분별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들은 오직 자기 마음이 지을 뿐이지 다른 게 아니다. 이게 상계 유심조야. 상계 유심조에 보면은 마음을 여의면 중생의 마음을 여의면 바깥에 6가지 경계가 없다. 중생의 마음이 사라지면 바깥에 6가지 경계가 없다. 이 뜻을 무엇을 말하는가? 모든 법이 모든 마음에서 일어나 망념으로 생겼기에 모든 분별은 곧 자기 마음을 분별한다는 뜻이다. 이게 유식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지 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지 다른 게 아니다. 유식 첫 개성이 그래요. 유가설합법. 내가 나와 이 세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유종종상전 온갖 모습으로 설명하게 되는데 온갖 모습으로 설명하게 되는데 이 모든 설명들, 이 모든 모습들은 유종종상전 차의식 소변이야. 이것은
식에 의지하여서 내 마음에 의지하여서 드러난 모습들이다. 그런 말을 해본다. 그래서 차, 능변, 유삼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는 그 능변식 이것은 들여다보면 세 가지 능변식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초, 이숙, 사량, 금, 요별경식. 처음은 이숙식이요. 두 번째는 사량식이요. 세 번째는 이숙식이다. 그러면서 초아레아식. 처음 그 아레아식은 이숙 일체죠. 모든 종자를 이숙, 발효, 성숙시키는 그 마음이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 초이숙, 사량, 금, 요별경식 이게 8식, 7식, 6식을 말하는 거예요. 보면. 이 8식, 7식, 6식이 서로 수많은 영향을 만들어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르마리를 내는데 이 세상 모든 것은 결국 내 아르마리가 만들어낸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면은 세상을 다스리는 거야.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면은 천하를 다스리는 거예요 보면은. 그 마음을 열면 바깥에 6가지 경계가 없다. 이 뜻은 무엇을 말하는가? 모든 법이 모든 마음에서 일어나 망념으로 생겼기에 모든 분별은 그 자기 마음을 분별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마음은 마음을 보지 못하여 얻을 수 있는 어떤 모습도 없다. 그러나 마음은 마음을 보지 못하여 얻을 수 있는 어떤 모습도 없다. 요거는 이제 진여 부처님 마음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 걸 조금 부연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 기실로만 할 때에도 스님들 공부시키는 데 있어서 한문, 영영을 벗어나 가지고 말을 덧붙이는 걸 지금 도 많이 풀어서는 써줬지만은 되게 조심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나 마음은 마음을 보지 못하여 얻을 수 있는 어떤 모습도 없다. 이게 무사, 무념. 마땅히 알아야 한다. 세간의 모든 경계는 모두 중생의 헛된 마음인 무명에 따라 머무를 수 있다. 망념이 존재하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 보면은 이 때문에 모든 법은 거울 속의 그림자와 같아 얻을 수 있는 어떤 실체도 없으며 오직 헛된 망념일 뿐이다 말이야. 마음이 생기면 온갖 법이 생기고 온갖 법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심생즉 종종법생이요 심멸즉 종종법멸이라. 이게 원효스님이 해골바가지 물을 먹고 난 다음에 밤에 잘 때 목이 말라가지고 펄컥펄컥 마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뜩 보니까 해골바가지 물이었거든 보면 여기에서 왁 하고 이제 토하는 거야. 토하면서 순간 탁 깨닫는 거예요 보면. 어제 밤에는 꿀물로 먹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구덩이 물이다 생각하니까 그냥 온 오장육부가 뒤집히는 거예요 보면. 근데 어제 저녁에는 먹어서 아무 탈이 없었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 병도 마음가짐에 따라서 중한 병도 경하게 할 수가 있고 경한 병을 중하게 만들어서 고통을 당할 수 있는데 결국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냐 여기 달려 있습니다.